운동 경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실력이 비슷비슷한 팀들이 있어요. 그 팀끼리 경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쪽이 더 간절했느냐. 그 간절한 쪽이 이긴다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력 차이가 현격하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간절해도요, 그 실력 차이는 결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 있는 상대와의 경기는 사실 그 간절한 만큼 자신의 실력 또한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는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따옴표 가로 안으로 이렇게 1절에다가 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제는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시인지, 또는 당시 이 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2편도 그런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102편은 고통받는 자의 기도에 모범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종종 큰 고통 앞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 우리의 크나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근심거리들, 정말로 마음이 상하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은 보좌, 즉 성소로부터 빈궁한 자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운데 살피시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근심 어린 상황, 마음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동안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갇힌 자들에게 탄식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빈궁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멸시받던 계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고 기본적인 필요들을 충족하기에 힘든 사람들로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어떤 생산수단이 없어서 자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빈궁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아와 가루, 대표적인 빈궁한 자들이지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을 잃어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사회적 보호를 상실한 사람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런 빈곤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도 사실은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으로 빈궁한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마도 이주 노동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 아픈 뉴스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인 학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빈궁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고아도 아니고 내가 한 끼 먹는 것이 걱정될 정도의 어떤 그런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빈궁한 자로 굳이 기도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로 사회적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그들의 어떤 그런 빈곤들, 약함들을 넘어서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멸시하는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비천한 자는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이 빈궁한 자, 비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빈궁한 자고 비천한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빈궁한 자요 비천한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권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힘이나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곤한 자요 비천한 자인 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권력 없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어느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정말로 빈궁한 자요 비천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주 노동자들처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했을 때에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천대를 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자요 빈궁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없는 자를 멸시하시고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비추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궁한 자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황과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은요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빈궁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은
찬양을 받는 것은 잘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금이 환영해야 우리는 환영받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빈궁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궁핍함을 토로할 때에 그 토로는 단지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내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돼야만,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꺼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빈궁한 자로서의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어려움들을, 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왜 내게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빈궁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 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강한 자,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애굽에 갈 때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빈궁한 것을 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빈궁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곤한 자들의 고통들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빈곤한 자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 가난함이나 혹은 어떤 그 빈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 또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찬양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고 빈궁한 삶을 통하여 우리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이거나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여행하던 중,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에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수입이 끊겨버린 주인이 이들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그 고발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아무런 신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두지 않습니다. 심하게 짓무르게 되면 고문을 해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책고에 쌓여져 있는 이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죠. 그러자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착고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간수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탈출했겠구나. 결국은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상황이 이르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하지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일을 통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아마도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 역시도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도망 안 갔거든요. 바울은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빈궁한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죠. 하나님이 찬양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궁한 자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 내가 빈궁한 상태에 놓이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시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력이나 부족함들이나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나 그런 것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궁한 자인 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질 수 있음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그 다른 상황적으로나 우리에게 궁핍한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광범위한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에서 나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힘든 가운데에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무력감을 느끼면서 누구의 도움이 절실할 때에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빈궁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 파산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건강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네가 궁핍한 자야, 없는 자야, 너는 마음이 가난한 자야, 그러니 나만 의지해, 나에게만 와, 나만 믿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궁함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우리의 방식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빈궁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 빈궁함을, 그저 그 비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고 그 삶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궁핍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더욱 참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나가게 하시고 결국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충해 드려야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궁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찬양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